오늘 누가복음 13장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은혜이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소망과 비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는 손이 5손가락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지가 자기가 최고인 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최고야. 주인은 항상 최고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 그러자 두 번째 손가락이 반격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주인님이 좋은 것을 원할 때는 이 손가락을 지켜 세워서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내가 최고야. 그러자 가만히 있던 중간에 중지가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니? 내가 제일 길고 쭉쭉 빵빵 잘생기지 않았니? 내가 최고야. 까불지 마. 그러자 옆에 있던 네 번째 손가락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생각해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 결혼 약속을 할 때 그 반지를 어디에 끼니? 여기 끼지 않니? 내가 최고야?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던 5번째 새끼손가락이 말합니다. 모두 다 입 다물어.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소중해요.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같은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논리로 비교해서 누군가를, 우리 아이들을 깎아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일지라도 소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런데 현장에 있던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무슨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인을 향한, 보잘것없는 지체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한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지금처럼 가르치실 때에 불쌍한 한 여자가 저기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모습이 어떤지 11절 보세요. 18년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는 여자였어요. 18년 동안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이 꼬부라져서 이러고 회당에 앉아있는 한 여자. 18년이나. 그녀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아팠는지 알 수 없지만 소녀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10대 소녀들처럼 100m를 달릴 수도 있었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수도 있었고, 들에 핀 꽃을 꺾어서 예쁘다고 놀 수도 있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8년 전 인생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어. 전쟁통에 아빠를 잃어버렸는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앞에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었던지, 깊은 정신적 충격의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이 소녀의 마음을, 정신을 결박한 것 같아요. 그녀는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허리는 조금씩 꼬부라지기 시작했고, 척추가 약해지고 힘줄과 근육도 쪼여지기 시작해서 몸은 땅 아래로 꼬부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땅 아래로 숙여 있었고, 허리의 몸은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18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자는 불쌍하게도 18해 동안 인생에 풀 수 없는 매듭을 묶여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여자의 18년 인생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몸만 꼬부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꼬이고 꼬였어요. 주변 가족은 처음에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도우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업고 다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이것저것 다 썼겠지만, 세월이 지나 이 무게의 고통이 가족들 안에 있었을 때 그녀는 외톨이가 되었을 거예요. 동네 앞이든 마을 사람들은 꼬부라진 여인을 보고 혀를 차면서 쓸모없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손가락질과 조롱을 했을 거예요.
18년 세월 동안 가족들도 동네 가까운 이웃들도 수많은 비방의 소리로 그녀에게 쏟아내자 그녀의 마음은 병들었고 몸만 꼬부라진 게 아니라 18년의 고통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삶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간 18년의 세월, 사탄이 결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18년 동안 이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잖아요. 그녀가 대학교 23살 대학원을 준비할 때 도로에 서 있었는데 소주를 5병인지 7병인지 드신 분이 술 취한 사람의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지금 46인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번의 수술을 하면서 견딘 자매 이야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 60년을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의 인생 이야기. 지금도 이런 일은 있어요. 저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15년, 20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는 믿음의 여인들을 알고 있어요.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꼬부라진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집, 회당에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공적인 장소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회당에 가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몸이 아파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기도의 집, 말씀의 집, 회당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망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십시오. 이 여인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집, 회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소나 나귀를 묶어두는 것처럼 지난 18년 동안 이 여자를 결박하고 묶어둔 것 같지만 그녀의 마음이 기도의 집, 은혜의 집을 구하러 가는 이 마음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영혼이었어요. 그녀는 저주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구석에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의 집, 해당 그곳을 사모하고 거기 있었어요. 어쩌면요, 그녀는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회당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올라가면 사람들의 눈초리에 절망을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회당에 갈 때마다, 아니 갈 때마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당에서 전해진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주셨던 위로를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예수라는 분이 회당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의 망가진 외모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짧은 시간 그녀의 성장 과정과 그녀가 경험했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녀가 18년 동안 어떤 무서운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무슨 사건 때문에 사탄에게 묶였는지 아셨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18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낫기를 기도하며 해당에 왔는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자여, 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를 부르셨어요. 불쌍한 여자는 꼬부라진 몸 그대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손을 얹어 안수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곧 즉시로 18년 동안 펴져지지 않는 그 몸을 피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풀지 못했던 매듭을 푸셨던 주님께서 그녀를 결박하고 있던 매듭을 풀어 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킨 거예요. 그녀의 등뼈와 신경과 근육이 펴지기 시작하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뭐라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렸을까? 듣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장면을 목격하던 회당장이 갑자기 14절에 분노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본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오늘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아니, 다른 날 6일 동안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은 이 회당장에게 할 말이 있나요? 뭐라고 말하실래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장의 단순한 생각은 안식일은 절대로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 날로 알고 있었던 거죠. 구약의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무지한 지도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안식일은 결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6일 동안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안식일날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중요한 일은 해야 되고,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상적인 일을 잠시 멈추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특별한 일, 안식일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은 단지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 그날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내 인생에 주신 가정과 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일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은 월요일부터 6일 동안 모든 일에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감사의 축제를 여는 날이고. 예수님 보세요. 지금 회당에서 행하신 일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마귀의 세력에 결박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셨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 이 일은 구약제사장이 안식일에 했던 일이었어요. 구약제사장은 안식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어요. 이웃과의 화해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수님이 이날 행한 일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했던 일이며 합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17절,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므로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 여자를 고치신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비교하자 마치 그것은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쉼과 행복을 누렸더라. 예수님은 지금 고침을 받은 그 불쌍한 여자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 미미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았고 단지 일상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행복 정도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 생명력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약하지만 그 생명력은 자랄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되고 많은 새들이 그녀에게로 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21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았을 때 조그만한 가루 누룩이었는데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비참하게 산 이 여자, 회복된 이 여자,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확장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올 8월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형님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폐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1차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암은 재발했고 죽음을 앞에 두고 목회하고 있었어요. 자기 그 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암덩어리를 품고 살고 있는 인생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가망이 없어서 최근 그 신약이 개발이 되었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달에 월 650만 원의 약값을 지불하면서 그 약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 도저히 약값을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할 때쯤에 정부에서 이 본인이 먹고 있는 개발된 이 신약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월 650 약값이 보험으로 월 40만 원 지급하고 그 약을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만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청년인데 여러 해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몇 달 전에 천국에 먼저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위로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의 암덩어리보다 이것은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한 일은 그 형님은 암덩어리를 품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교회 건축 중에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 형님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생명력을 가진 작은 겨자씨처럼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들이 먼저 간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머리 숙여서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형을 만나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적었어요. 나는 암덩어리를 가진 시한부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죄 덩어리를 품고 사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나는 650만 원이라는 거대한 신약의 도움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 하늘의 신약으로 값이 너무 비싸서 나는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매일 무료로 복음의 신약을 사용하며 살고 있구나. 나도 형님처럼 인생의 고난의 폭풍이 몰려와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불쌍한 여인의 이 주님의 긍휼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주님께서 불쌍한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인간의 친절보다 주님의 친절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내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그 묶여있는 외양간의 소와 나귀를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소나 나귀가 묶여 있을 때 짐승들이 목말라 라고 소리를 치면 너희는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주고 그 짐승을, 울고 있는 짐승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니? 그것이 인간의 친절이 아니겠니? 너희 중에 누구도 소가 굶주려 죽도록 묶어두지는 않을 거 아니니? 예수님은 묶여있는 짐승들이 목마를 때 인간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니?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한 해 10가지 감사를 고백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우리 이정미 자매 둘째 아들 하린이가 여기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하린이의 감사. 우리 집에 고양이 변비가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린이는 하찮은 고양이가, 미안해요, 소중한 고양이가 똥 잘 싸는 것도 감사하는 인간적 친절을 가진 멋진 남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린이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좀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달려와서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와 동네를 다니다가 개나 고양이를 잘 못 지나치지요. 가서 쓰다듬기도 하고, 근데 그 고양이가, 개가 그날 묶여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묶여 있어요. 한 달 동안 묶여 있어요. 1년을 묶여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친절이 있어서 빨리 달려가서 자유와 기쁨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돼.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숨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찮은 동물의 고통에도 달려가서 친절을 베푼다면 우리 주님은 18년 동안이나 마귀의 결박에 묶여 꼬부라진 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고 멀리하겠니? 못 본 척하겠니?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가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주님은 친절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왜 사람들은 안식일에 소와 양을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일까요? 15절에 보면 그 소와 양은 자기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이 소와 양이 다른 사람 소유였으면 이 사람이 가서 그 짐승을 풀어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린이도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변비인 줄 알았다면 친절을 베풀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집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고양이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 마음이 일어난 거지요. 주님은 18년 동안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 그녀를 보니 그녀가 아브라함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것을 알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딸을 보고 이는 내 소유, 내 딸이구나, 달려가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사신 아들, 딸입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에 맺힌 상처가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매듭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몸과 마음을 가진 이 딸을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여전히 도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주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최고의 존재 아브라함의 딸아, 내 딸아 달려가서 아무도 그녀의 몸에 터치하기를 불쾌했을 텐데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 딸을 찾아와 친절을 베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사람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든 주님, 당신이 저의 주이시고 저를 사랑하시지요.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맺힌 상처를 보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이기에 주님은 일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들 안에 생명력, 작지만 생명입니다. 그 씨가 밭에 심겨졌어요. 나무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비바람과 풍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되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 겨자씨 안에 자기 힘으로 매듭을 풀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겨자씨의 생명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 심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6장의 명단들이 생각났어요. 한 26명의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름들이 쫙 나와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르스도볼로, 나기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메, 발음도 힘들어요. 빌로로고, 율리아. 일단 18명만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익히 아는 이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마 한 4배 정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도?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 26명은 주목받지 않는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죠. 그런데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들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26명 로마 성도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은 누구와 같았을까?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결박당한 여자와 같이 상처가 덕지덕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노예들도 두 번째 줄에 있는 엠블리아, 우르바노, 험의 노예들이거든요. 직업이. 이들의 인생의 과거와 사건과 스토리 속에는 자기 힘으로 매듭을 풀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주의 선하신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그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 생명의 씨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단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의 인생에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이 곳곳마다 있어요. 1년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겨자씨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지만 주님의 긍휼은 일생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인생에 막힌 매듭을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로마교회 겨자씨들이 나무로 자라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증거자로 그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지만 이들은 이름 없는 겨자씨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삶을 들여 희생했는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친절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우리의 삶에 몇 년째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친절과 긍휼이 이 안에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의 친절과 긍휼이 우리를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 않는 복음의 생명의 씨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이 씨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 풍파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생명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일생 동안 친절과 긍휼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로 자랄 거고 우리 안에 들어와 이웃이 쉼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아버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겨자씨들로 인생을 사용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